2022년 11월 20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마 이것일세. 답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자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맏형에 해당하는 에베소와 또 서머나 두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어쩌면 간곡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고 또 권면과 경고까지 이렇게 두루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은 더욱 잘 살리는 지혜, 그리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또 처음 믿음과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성경에 또 단락도 정해져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또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별은 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고 또 금촛대는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와 교회 그 일곱 개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도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세웠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자신이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면서도 모든 도로망이 또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을 위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주요 생업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일과 또 마술이었어요. 이런 에베소의 개척 역사는 사도 바울이 2년 반을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눈물과 겸손으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졌고 또 세속의 도시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에베소 교회는 맏형 교회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정말 어쩌면 정말 완전히 이방에 있는 제3의 선교 스테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제 칭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떠났고 그를 이어서 누가 되었느냐? 디모데가 교회의 감독관이 되었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이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때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약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40년이면 꽤 시간이 지난 때죠. 초대교회인데 주님은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 3절에 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들의 신앙의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행위, 수고, 인내다. 이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적극적으로 교회 전체가 열심이었어요. 또 주님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교회 막 가고 싶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때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시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개척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정말 그 투철한 복음을 잘 받고 그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계승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대 창립자가 바울이에요. 2대가 디모데예요. 3대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레벨과 영성의 목회자 있는 교회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 좋다 그래도 이만한 교회 없어요. 이만한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녕코 없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할까요? 그런데요, 그것은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장자교회다. 우리가 맞이다. 뭐 이런 자만감에 충만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의 그 네임밸류가 자기 신앙과 동독한 것이 마냥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문제를 이미 안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참되고 뜨거웠던 순수한 사랑이요. 결혼하려고 하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한 사람은 니 왜 말도 안 하냐가 아니라 조용하면 과묵해서 좋고 떠들면 활발해서 좋고 몸이 마르면 날렵해서 좋고 몸이 불어나면 듬직해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나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물론 살다 보면 그 장점이 단점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처음 사랑. 에베소 성도들도 처음 사랑을 간직했을 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웠어요. 몸 바쳐 헌신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공부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무 탓할 것 없어요. 뜨거웠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런데 식은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원하여 하던 주님의 일도 의무감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감사 대신 짜증과 신경질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지고 불평불만만 쌓여가요. 겸손을 가장하고 십자가 지기를 서로 미루고 뒷짐지는 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세요. 5절을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 안 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심사숙고하여 그것을 찾아 스스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까? 처음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주님보다 더 좋아. 사람 관계한 게 너무 좋아. 주님보다 더 좋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더 좋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주님보다 세상을, 말씀보다 세상 경험을, 주님의 양무리보다 자기 사랑함으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엄한 경고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큰 특권으로 여겼어요. 날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방언을 했어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자랑이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점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 큰 보람이었고 주님이 피로 사신 양들을 돌보고 섬긴 것이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겨서 이른 새벽부터 335 그룹으로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나누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어디 시잘데기 없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웃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눴단 거예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 요 뭐 와봐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핑계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선교사로 여기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다. 네가 아니어도 나는 여기에서 CNE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엄히 경고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안 됐다. 다른 아브라함을 세울 수 있어요. 다윗이 안 됐다. 다른 다윗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이 남아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행했던 처음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 11시, 12시 새서라도 이것이 기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6, 7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책망도 주지만 소망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물질주의와 또 육체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다시 칭찬하시고 끝까지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시며 소망을 붙들도록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니골라당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무기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이제 마지막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핵심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두 번째로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약 56km 떨어져 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십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부유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의 제자요. 또 이 교회의 초대 감독이자 저도 정말로 존경하는, 어쩌면 터키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진짜로 가고 싶은 단 이유 하나의 이유, 폴리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폴리캅이 이곳에서 장렬하게 순교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동족으로부터 참소를 받아 화형을 받게 되었을 때 86세죠. 총독이 그의 고매한 인격에 감동받아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그리스도를 그냥 한 번만 입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나는 86년을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구주 예수님을 모독하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의 길을 과감하게 택했습니다. 당연하게 택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충성된 종에 의해 사역되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로 남았고, 또 이 교회의 좋은 영향력으로 서머나는 오늘날까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내용은 8, 9절이에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것,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환난과 박해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환란 가운데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아닌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십니다. 뭐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처럼 생겼겠죠.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기하고 로마 황제 외에 나사렛 예수를 숭배하고 성도들을 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소에 쫓겨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야말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박해로 재물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만유의 주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될 것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없게 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어도 고난이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겨낼지 분명한 방향도 말씀해 주세요. 10절에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고난의 때는 10일이 지나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숫자적인 10일도 있겠지만은 여러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할 때 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들수록 더 죽도록 충성하라 고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일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더 교회에 충성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페이스 풀리스잖아요. 충성은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또한 충성은 변함없이 신실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어요.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도시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동족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억울하게 참소당해도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어요.
사탄 마귀는 이러한 성도들을 시기하여 궁핍으로 넘어뜨리고자 도전하였고 시도했고 장차는 감옥에 갇히는 더 큰 시련으로 그들의 믿음을 아예 끊어버리고자 덤볐습니다. 주님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에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환난과 궁핍과 궁핍이 있는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은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주님께만 충성하라는 방향의 표지인 셈이죠. 환난과 궁핍은 정금과 같은 단련된 믿음을 갖게 하는 불과 같은 단련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더욱 충성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 전파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예요. 저 죽어가는 내 백성, 저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해야 된다. 나는 과연 무슨 말씀하신가? 말씀을 듣지 못해 가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실 것이 전도하는 방법론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둘째, 기도에 충성해야 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죽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기도는 규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무시로도 할 수 있어요. 셋째, 맡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의 본을 보여야 해요. 목자는 가르치는 일에, 양은 배우는 일에 충성하고 직분을 맡은 종은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영접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곡한 메시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사랑, 충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보배로운 약속을 줍니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익숙함에 속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미루다 못해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기도하고 정해야 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 간단하게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CM 한인 장로교회 나무 제거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또 황현철 목사님 27일부터 중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철거 작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열반 목사님 연못말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 예정입니다. 모든 이 건축 가운데 재정 확보와 좋은 날씨 또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김명수 목사님 단기 선교 중에 있고 김열반 목사님 구원교회 목사님 4분 모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황해철 목사님 자녀 또 상빈이 군대 또 자녀의 예빈이 입시 학원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의 지혜 또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리오 박연 선생님 부부 또 혼인신고와 진로를 위해서 황혜설 목사님 가정과 또 제가 정규 선교사 전환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사역지를 두고 또 기도하는 이응성 목사님 또 사역지와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김경수, 김철동, 신변 선교사님 선의 인도해 주시도록 망고숲 센터의 4명의 세례교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비 후원이 잘 채워지도록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깊은 속에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에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CN임 한인 장로교회, 분홍꾸람 선악교회, 연못마을교회, 또 새 선교지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 증축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인부들의 컨디션도 좋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작업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름답고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보장이 없는 귀한 주님의 처소, 또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빈이 또 자금이 자원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고 그 꿈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 꿈을 펼쳐나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채워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리오 선생님, 박연 선생님 너무나 귀한 부부입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부부 가운데 결혼, 혼인 신고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진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빈 선생님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과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또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며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또한 자녀들 건강과 학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재원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일을 더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달 그 주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구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혜롭고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